녹화하면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어, 이제 괜찮으셨죠? 여러분들. 멘탈 관리 잘 하고 계시죠? 여러분들 주변에서 아마 여러분들을 흔들려고 하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전도팔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들 다 그냥 흘려 들으십시오. 흘려 들으시고. 까면 깔수록 복음밖에 나오지 않는 전도 폭발입니다. 축복합니다. 지난주 이어서 조금 마무리 짓고 그 다음 강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배웠던 것 중에 여러분들 생각나는 거 혹시 있으십니까?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십니까? 어, 좋습니다. 생각이 안 나실 수도 있죠. 전후파의 훈련에 대한, 뭘 배우느냐에 대해서 오늘 좀 마무리 짓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바인더를 펴주시고요. 어, 바인더 10페이지입니다. 10페이지. 우리가 배우는 이 훈련의 내용은 크게 네 가지가 있죠. 그죠? 그래서 복음 제시와 관련된 부분을 배우게 되고요. 그리고 오늘과 같은 이 교실 강의라고 합니다. 이 교실 강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또 배우게 되고, 또 공개 보고회, 또 현장 실습,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 이 훈련을 이제 체득하게 됩니다. 첫 번째 복음 제시와 복음 제시 개요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하다 말았는데요. 빈칸에 들어가는 거는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죠? 복음 개요라고 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빨간 책자 아마 오늘부터는 여러분들이 이 빨간 색깔 책자를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우리 그룹장님들이 나눠주시는 그 MP3라고 하나요? 예, 녹음 파일을 항상 들으면서 이렇게 생활하시는 것이 짬이 날 때마다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이 페이지를 펴보면은 지금 바로 이 페이지가 되죠. 복음제시 개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8페이지까지라고 했습니다. 8페이지까지 마침 기도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암기를 이제 해서 시험을 보는 겁니다. 제가 빈 종이를 나눠 드릴 거고 여러분들이 빨간 색깔 책자에 있는 2페이지서부터 8페이지까지 있는 전체 내용을 여러분들이 쫙 암기를 해서 쓰시면 됩니다.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암기를 본격적으로 해보시면 알겠지만 어, 순서입니다. 순서. 그래서 전체 우리가 25분 되는 전체 분량의 암기를 할 때 거기에 순서가 되는 내용들을 먼저 우리가 외우고 전문 암기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복음 개요는 뭐와 같았죠? 복음 개요는 사람의 몸에 비유할 수 있다. 복음 개요 2페이지서부터 8페이지까지는 골격과 같다. 그리고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 보시면 예를 들어서 한 페이지 보시면 은혜, 은혜 있고 영생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거는 명제예요, 명제. 이거는 다 복음 개요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 명제 이후에는 항상 성경 구절이 나오고 성경 구절 이후에는 반드시 예화가 따라옵니다. 이게 순서예요. 이게 반복입니다. 보세요. 은혜 부분 보시면 영생은 돈이나 공로나 자격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고 어떻게 됩니까? 성경 구절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나오죠. 그 다음에 햇빛, 공기, 물, 예화. 그리고 또 뭐 예수 그리스도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 4페이지.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신 동시에 참 인간이십니다. 해놓고 성경 구절 나와야죠. 그러니까 이 명제를 뒷받침해주는 성경 구절이 먼저 딱 나와주고 힘을 받는 거죠. 아,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어떤 내용에 대한 중요한 것들을 핵심적으로 만들어 놓은 어떤 정의,
명제, 이 문구를 먼저 얘기를 하고, 이 명제는 이 구절을 뒷받침하고 있는 명제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제시하는 게 이사야서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죠? 그리고 죄를 기록한 책 예화 이렇게 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만 여러분들이 실제 암기해 보면 아시겠지만 예화 속에 이 이사야서 53장 6절이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명제, 성경 구절, 예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구절은 뭐죠? 칼과 같다 이렇게 했고 간증과 예화는 옷과 같다. 복음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님은 생기, 곧 숨과 같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했습니다. 이제 개요와 관련해서 이제 조금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복음 제시 이 개요는 통조림식 전도 방식이 아니다입니다. 방식. 그러니까 통조림 어떤 통으로 딱 외워놓고 그 통만 딱 주는 어떤 통조림식 전도법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은 이제 확실하게 그 어떤 암기한 내용을 딱 그대로만 딱 이렇게 해야 되지만 여러분들이 훈련자가 되면 이 전도법의 궁극적인 전도는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이렇게 복음 제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지. 딱 충조림식으로 어떤 딱 A를 하면 딱 A만 딱 줘야 되는 어떤 상황과 형편에 상관없이 딱 무조건 외운 대로만 딱 진도를 빼야 하는 어떤 이런 방식의 전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제시는 사용하는 전도자의 개인적인 특성이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특성 또 그 개인 간증 같은 부분은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인 특성이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복음 제시는 전도 대상자의 필요와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사용한다. 원래 이게 전도파의 복음 제시입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 배우는 단계에서는 여러분들이 시키는 대로 잘 해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복음 제시 개요. 복음 제시에 나오는 명제와 성경 구절 주제 전환은 철저히 하되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명제 제가 아까 설명드렸어요. 인간은 죄인입니다. 죄인은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명제예요. 거기에 뒷받침되는 성경 구절들. 그죠? 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 이런 구절들. 주제 전환은 중간중간에 이제 은혜에서 인간으로, 인간에서 하나님으로 이렇게 넘어갈 때 들어가는 주제 전환인데 이 주제 전환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잘 암기를 해 두셔야만 된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화는 핵심 내용만 잘 이해하고 전하면 된다. 그러나 여러분들 암기할 때는 예화까지도 호시 하나 틀리지 않고 잘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 예화를 전한다고 할 때 핵심 내용만 잘 전하실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교실 수업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교실 수업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진행이 됩니다. 이건 보시면 아실 것 같고 2번이 좀 중요해요. 교실 수업, 오늘 이렇게 강의를 하는 건 모든 강의가 현장을 위한 강의입니다. 현장을 위한. 그러니까 현장이 없는 전도 훈련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세 번째, 현장 전도 임상 훈련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현장 전도 원칙은 이래요. 원칙 교재에도 나와 있는 거 여러분들 보시고 계시겠지만 12주의 훈련 기간 안에 10회의 현장 전도가 있다. 이게 국제전도파 한국본부에서 제시하는 훈련의 수준이에요. 그래서 관계 전도가 5번, 그리고 노방 전도가 5번.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했죠? 아주 가혹하게 하지 않고 노방 전도를 2번만 하고 관계 전도를 8번으로 이거 바꾼 겁니다. 제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혼나요. 근데 우리는 신학생이 아니고 우리 목회자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관계 속에서 충분히 배운 것들을 펼칠 수 있는 훈련의 장이 좀 되어야 될 필요가 있겠다 해서 관계 전도를 8, 노방 전도를 2로 바꿨죠. 그래서 각 조는 훈련자 1인과 훈련생 2인으로 구성된다. 이게 디폴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훈련생 2명이서 훈련자 1명의 훈련을 지금 받고 있을 겁니다. 세 번째, 두 번째 주부터 현장 전도가 예정되어 있다. 그래서 오늘 강의를 마치고 여러분들이 다음 주 3월 14일부터 원래는 2주차부터인데 지금은 이제 3주차부터로
진행이 되어 있죠. 천천히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다 배려하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 훈련생이 충분히 준비되기 전까지는 훈련자가 앞서 모범을 보인다. 너무 중요하죠. 훈련자가 여러분들이 현장 가운데서 일단 다 이끌고 가실 거예요. 다 이끌고 가실 건데, 여러분들이 일단은 잘 따라다니시면 되는데, 어떻게 따라다니면 되는가? 그거는 제가 조금 이따 2강을 강의할 때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각 조에서 전도 대상자들을 협력하여 찾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른다. 각 조에서 여러분들이 원래 10명의 이 대상자들을 구해야 되잖아요. 그거를 이제 훈련생 2명이니까 4명, 4명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노방전도 1회까지 포함하면 어느 정도 다 대상자들을 협력하여 찾는 거는 어려움이 없겠다. 근데 이제 훈련을 하시는 우리 훈련생님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암기도 암기지만 이 전도 대상자 구하는 것이 너무 어렵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 나오는 그런 어떤 새가족들 대상으로 좀 이렇게 전도파 훈련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도 이제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제 장기적으로는 이제 전도파 훈련을 받은 대원들이 이렇게 복음을 1대1로 나눌 수 있는 그런 코스를 만들면 좋겠지만 현재로서는 이제 1대 다수의 어떤 새가족 교육 101, 102 이런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 과정을 다 수료하고 목장에 배정되는 이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코스로 일단은 대체하는 걸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고 일단은 우리 주어진 훈련 안에서 여러분들의 지인, 친지들, 또 친구들, 또 이런 부분들, 이웃 사촌들 대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선택을 잘 해주시고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우리는 공개 보고회를 통해서 배웁니다. 그래서 이 공개 보고회는 보통 우리가 그룹 모임 시간에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강의가 끝나면 여러분들 조별 모임을 하죠. 조별 모임 시간에 여러분들 암기 점검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제가 이제 내드리는 강의 과제 이것들을 잘 하셨나, 교재를 잘 읽어 오셨나 이런 부분들 확인하고요. 그리고 전도 시간들 이렇게 잘 조율하는 거, 조별 모임 시간 하는 거고 그 이후에 이어지는 이제 공개 보고의 그룹 모임 시간에는 현장 전도를 마치고 교회로 돌아와서 보통은 이제 돌아오는 게 맞고요. 그러나 보통은 이제 집으로 가죠. 그래서 현장 전도를 마치고 그 자리에서 훈련자, 훈련생이 함께 모여서 전도를 정리하면서 공개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그래서 공개 보고서 작성하는 건 이따 그룹 모임 시간에 오늘 그룹장님들이 간단하게 여러분들 좀 가르쳐 주실 거예요. 그래서 훈련자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니까 훈련자들이 일단은 작성을 주도할 것이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이 공개 보고에는 교훈과 격려, 도고 기도의 기회를 마련해 주는 시간이다.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재 소개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킷을 꺼내시면 이제 교과서가 있죠. 교과서는 여러분들 읽어 오셨죠? 지난주. 그래서 평신도 무장하기 관련된 또 여러분들 오늘 2강 친구 만들기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교재를 미리 읽어 오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여러분들 교과서입니다. 제가 과제를 내드리면 이 교과서를 여러분들이 읽어 오시는 겁니다. 제가 강의하는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조금 더 풍성한 내용들도 잘 정리가 되어 있는 좋은 책입니다. 이 책을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강의에 함께 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은 큰 바인더가 있었죠.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훈련생용 저스티 2, 요 책자를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계시고요. 요 소책자 소개하겠습니다. 함께 무장해요. 이 함께 무장해요라고 하는 소책자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내가 전도폭발을 누군가에게 물어보는 사람에게 소개하고 싶을 때 전도폭발 이런 거야. 전도폭발 이런 거 해서 당신도 함께 훈련했으면 좋겠어. 라고 해서 이거를 언제 여러분들이 사용하냐면 훈련 막바지에 2025년 훈련생 모집에 여러분들이 동원할 때 이 책자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2장이 들어있는 거예요. 1대2니까 여러분들이 훈련자가 되면 2명의 훈련생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두 책자를 가지고 책은 나눠주고 맨 뒤에 보면 훈련생 약속 카드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카드를 받아서 제출하게끔 되어 있는 소책자고요. 함께 기도해요. 이건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잘 사용하셨을 거예요. 지난 한 주 동안. 그죠? 기도 후원자를 모집하기 위해서, 전도파를 위해서 기도는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됩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 담겨 있고, 기도 후원자 카드를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서 잘 내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요한복음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이 책자 소책자죠. 이거는 쪽복음이라고 해요. 옛날에 우리가 쪽복음이라고 많이 했던 요한복음 전문이 실려 있는 책자입니다. 이 책자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결신 설명을 하고 구원의 확신 부분을 할 때 요한복음 6장 47절을 펴놓고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성경 구절을 인용하면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함께 보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구원의 확신으로 이끄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20페이지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이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에 여러분들이 형광펜으로 밑줄을 쫙 미리 그어놓고 여기 너희와 믿는 자에다가 동그라미 해놔서 여러분이 나중에 구원의 확신에 대한 부분을 배울 때에 여러분이 하시면 될 거고 아마 이미 우리 훈련자들은 이 요한복음 책자를 다 준비를 하고 있을 겁니다. 이걸 가지고 전도 현장에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 요한복음 책자 속에 껴있는 수책자가 있을 겁니다. 이 책자 보이시죠? 이 책자는 함께 성장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 함께 성장해요는 여러분들이 전도를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얻은 그 사람에게 이제 즉석으로 양육할 때 그 자리에서 바로 우리가 교회로 데리고 와서 양육을 할 수 있으면 좋지만 그렇게 할 수 없이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교회 생활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줘야 될 필요가 있을 때 그때 이 즉석 양육을 할 수 있는 책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제일 앞칸에 나의 영적 생일 카드가 있죠. 지금 이 시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에게 이 천국의 영생을 선물로 주기로 하는데 받겠느냐라고 이렇게 물으신다면 선생님 받으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그분이 받겠습니다. 이 결신 질문에 대해서 내가 받겠습니다라고 하면 그분은 그날로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것을 설명해 주는 게 결신 설명이고 결신 기도하고 구원에 확신하고 그죠? 여러분들 그 그림 도표 지금 다 이해하고 계시죠? 잘 따라오고 계시죠? 제가 지난주 강의한 거 전도발 그림 도표를 보면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이런 순서대로 진행이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함께 성장위원은 이렇게 항상 요한복음 책자 사이에 껴놓고 다니는 겁니다. 그리고 확신하고 계십니까? 이 책이 있습니다. 물음표 2개가 있는 확신하고 계십니까? 이거는 사용리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이 책자는 제가 언제 써봤냐 하면 귀가 어두우신 전도 대상자 분들에게 요거를 글씨가 크기 때문에 이렇게 손가락으로 짚어주면서 보여주면서 이 내용이 우리 복음 전문 개요와 같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개요의 내용을 하나하나 짚어주면서 제가 훈련을 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복음 개요의 내용이 이미지와 또 정말 복음을 전하다가 어쩔 수 없이 중간에 자리를 떠야 되는 진짜 불가피한 어떤 상황이 있을 수 있고 전도 대상자가 뭐 가버려야 되는 어떤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복음 제시 다 하지 못한 부분을 메우기 위해서 이 책자를 손에 딱 얹어주고 기도해주고 보내면 그것도 이제 전도를 마무리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 상황에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는 책자입니다. 나중에 강의하면서도 또 한번 여러분들이 배우는 시간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보시면 이런 여러 가지 설문지들이 있을 겁니다. 이 설문지들은 여러분들이 토론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래서 행복 지수 여러분들이 뭐 10점 만점에 몇 점 정도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혹은 종교 설문지 설문을 좀 참여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라는 방식으로 서론을 조금 이렇게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으니까 이 질문들을 가지고 체크를 하면서 그 사람에 대한 정보도 조금 알 수 있고 하기 위해 조금 서론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전독발 간증 점검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아마 훈련자분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4강, 5강 아니죠. 3강이죠. 3강 죄송합니다. 3강 간증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 배우시고 간증문을 작성하실 때에 그때에 여러분들의 간증이 이 전도 폭발에서 요구하는 간증에 적합하게 잘 기록이 되었는가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또 하시면 되고 공개 보고서 이게 바로 전도하고 돌아와서 여러분들이 작성하는 그런 용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이런 교재가 있구나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훈련자 자격증에 대한 부분입니다.
전도국발 사역은 지역교회 전도국발 사역을 양질의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자격증 발급 절차를 진행합니다. 2명의 훈련생을 모집하여 훈련자로 섬긴다. 여러분 빈칸에 다 쓰시면 되겠습니다. 페이지가 네 12페이지. 그리고 훈련자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들, 지금 현재 2단계에 계시는 분들입니다. 교회 지도자의 추천을 받으시면 한국 지도자 임상 훈련에 참여하여 저와 같이 교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훈련자 자격증과 교사 자격 소지자는 교회 지도자의 허락과 지도를 받아 지역교회 안에서 강의와 행정을 담당할 수 있다. 지금 이은별 전도사님과 같이 행정을 담당할 수 있는 거죠. 해외 사역과 국내 사역에 동참할 수 있다. 동참, 이렇게 되겠습니다. 전도부활의 비전은 개인적인 비전, 교회적인 비전, 세계적인 비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개인적인 비전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도의 생활화 하는 거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비전으로 삼고 훈련 받으시면 좋겠고요. 교회적인 비전은 복음이 체질화된 그런 건강한 교회, 이걸 교회적인 비전이다 보면 되고요. 전 세계 지역 교회를 무장시켜 친교와 전도, 건강한 교회 성장, 이런 제자 훈련,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전 세계 지역 교회를 섬기는 세계적인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효과적인 훈련을 잘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빈칸에 넣으시면 돼요. 1번, 여러분들이 뭐 하셔야 되는가? 이 훈련을 잘 받기 위해서 필요한 거, 오늘 말씀에도 제가 이야기했죠? 매일 기도하세요입니다. 기도 없이 전도 없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세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 번째, 수많은 영혼을 주님께 인도할 능력 있는 전도인으로 무장될 것을 소원하십시오. 소원. 전도인으로 무장될 것을 소원하시고,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믿음의 성도, 형제들을 세울 준비를 하십시오. 나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훈련하셔야 됩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일임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일임을 기억하십시오. 차근차근히 훈련에 임하십시오. 여러분들 이 훈련은 여러분들이 소화할 수 있는 분량으로 잘게 쪼개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훈련을 그 주에 여러분들이 잘 소화하시면 절대로 이 훈련이 힘들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밀리기 시작하니까 항상 문제예요. 그래서 그 주간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쪼개놓은 분량을 소화하시려면 우선순위를 잘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차근차근히 훈련에 임하시고요. 당신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십시오. 훈련 서약입니다. 훈련 서약 페이지 15페이지. 지금 1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1번부터 7번까지 여러분들 쭉 읽으시고 밑에 여러분들이 사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날짜와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15페이지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 읽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5번은 몇 번이에요? 5번은 뭐예요? 5번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하나님 일. 일임을 일이요. 일이에요, 일? 예, 일. 그리고 또 하나 내가 놓쳤어. 네네. 맨 앞에 네. 자격증에서 이것도 잊어버렸네. 자격증 1번. 딴 것보다가 놓쳐. 양질의 양, 수준. 양질에. 네네네. 그리고 그 다음에 2번 훈련자로 섬긴다. 훈련자로. 그 다음에 훈련자로 섬긴다. 3번까지 못했어요. 훈련자로. 추천, 허락, 동참입니다. 추천, 허락, 동참. 3번이요? 추천, 허락, 교회, 동참입니다. 3번, 교회 4번, 지도, 5번. 네. 추천. 추천. 됐어요. 추천만 네네네. 쓰면 돼요. 딴 건 됐어요. 네네. 네, 감사합니다. 꺼야 진짜. 할 게 많아가지고. 서약하셨죠?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오늘 날짜 2강을, 하는 거예요? 오늘 날짜? 2강을 다시 공유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2강 친구 만들기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합니다. 지난주 못했던 거 지금까지 한 거고요.
자, 친구 만들기 그림 도표 여러분들 생각나시죠? 하트 안에 화살표가 되어 있네요. 뭘 의미하죠? 뭘 의미하죠? 그들의 일반 생활입니다. 일반 생활. 불신자의 마음에 하나님 사랑 들고 들어가는,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여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오늘 강의 친구 만들기는 서론 파트 중에서도 두 가지 특별히 그들의 일반 생활, 그들의 종교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강의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함께 나누는 질문.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 이렇게 있는데요.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사람씩 대답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질문, 낯선 상대방이 어떻게 해줄 때 가장 편안함을 느끼시나요? 에 대한 대답입니다. 지난주에 김진주 훈련생님 하셨습니까? 김진주 훈련생님 하셨습니까? 안 아, 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허심탄회하게 한번 대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낯선 상대방이,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최근에 되게 이슈가 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도 되게 그냥 저도 알고 있는 거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좋고, 또 예를 들어서 뭐 미용실에 갔을 때나, 뭐 이제 뭐 손톱 관리를 받으러 갔을 때 음, 그냥 되게 뭐 유행하는 거를 이야기해 주거나, 네, 요즘에 뭐 이런 게 유행이래요. 뭐 이런 거나 뭐 그런 것들을 이야기해 줄 때 되게 저도 그래요? 라고 귀를 한 번 더 기울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슈, 공감 이런 부분들 우리가 생각하고 대화의 주제를 준비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준비해서. 그들의 일반 생활할 때 그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여러분들이 제공하실 거 아니에요. 훈련자분에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뭐 아주 개인적인 부분은 여러분들이 얘기하실 수 없겠지만 이분의 어떤 성향이랄지 관심사랄지 이런 부분은 훈련자가 좀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움을 미리 주시는 거. 이런 부분이 훈련생이 전도 대상자들을 컨택하고 전도 현장에 나갈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 질문이에요. 친해지기 어려운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친해지기 어려운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저희 훈련의 다섯 번째로 훈련 지원을 해주신 김소담 훈련생님, 네, 음소거 해제해 어, 주시고요. 네. 친해지기 어려운 사람은, 제가 이야기했을 때 공감하지 않고, 좀 반대되는 의견을 냈을 때 좀 친해지기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아닌가요? 그래서 친해지기 어려운 사람은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전도자 가슴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반드시 있어야만 이 딱딱한 마음을 녹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표정도 정말 중요해요. 전도자의 표정은. 여러분들 환한 미소 한번 웃어보세요. 제가 그 엘리베이터 앞에서 성도님들 향해서 웃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아니, 근데 지금 음악이 나오고 있나요? 아니요, 전혀요. 아, 음악이 안 저만 나와요. 들리는 거예요? 아, 그래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럼 제가 한번 해결해 볼게요. 지금 디노체 웨딩홀에서 무슨 연주를 하고 있는가 봅니다. 그 음악이 살짝 들어가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아무튼 여러분들 밝은 미소, 여러분들 거울 보시면서 연습하셔야 됩니다. 전도자의 얼굴. 어, 네, 꼭 연습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사랑으로 압도하라.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림 도표 나왔습니다. 지난주에 서론, 복음, 결신, 즉석양육 좀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들의 일반 생활, 그들의 종교 배경, 그리고 간증인데 간증은 다음 주 이렇게 간증이 진행되겠어요. 자, 서론에 기본적인 고려 사항이 있습니다. 서론을 할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고려해야 되는가? 전도에 있어서 서론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매우. 서론에 실패하면 복음 제시는 진짜 어렵습니다. 그래서 서론을 할 때는 이 부분이 진짜 중요한 부분이구나.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훈련자와 훈련생의 이 합이 정말 잘 맞아야 되는 이 티키타카라고 하죠. 이게 정말 잘 맞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 서론입니다. 비행기 조종에 있어서도 가장 어려운 기술은 이륙과 착륙이죠. 이륙과 착륙. 이륙할 때 3분, 착륙할 때 8분 해서 이 시간을 두고 우리가 마의 11분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보통 비행기 사고는 이 이륙과 착륙할 때 다 이루어진다고 보면 돼요. 그만큼 전도 현장에서도 복음 제시로 딱 이제 들어가면, 궤도 안에 들어가면 쭉 갑니다. 그런데 이 정말 이륙이 잘 안 되거나 또 착륙이 잘 안 되거나 이런 어려움들이 있을 경우에 우리가 열매를 보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서론에는 총 세 가지 서론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첫 번째는 기회 서론입니다. 기회 서론. 어떤 기회가 주어졌을 때, 대화를 하다가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하는 서론, 뭐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 택시를 탔을 때, 공원에서 만났을 때, 갑자기 비가 올 때, 뭐 이런 어떤 기회가 딱 주어졌을 때 파고 들어갈 수 있는 서론을 기회 서론, 삶의 현장에서 전도할 때. 그래서 정말 전도의 생활화가 잘 되신, 우리의 소기의 이 목적을 잘 달성하신 훈련자, 훈련생분들은 이 기회 서론을 참 잘하세요. 짧은 시간이라도 복음을 핵심적으로 잘 전할 수 있도록 준비가 잘 되어 계시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딱 복음을 들어갈 수 있도록 기회 서론, 이걸 잘 파고 들어가는 전도자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질문지 서론이세요. 이 기회 서론과 질문지 서론은 나중에 저희가 10과 내용을 배울 때 좀 더 자세히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질문지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드렸고요. 간단하게. 세 번째는 대화 서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기본적인 서론은 우리가 지금 훈련자들이 하는 서론은 이 3번 서론이에요. 대화 서론.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우리가 전도할 때 시간을 우리가 1시간, 1시간 반 이렇게 할애를 해놓고 그 시간 안에서 우리가 대화를 이제 풀어가면서 이 전도를 하는 서론을 말하는 거죠. 자, 서론의 목적입니다. 서론의 목적. 서론의 목적 몇 페이지죠? 잘 보고 계시죠? 19페이지. 19페이지. 주된 목적은 이 서론을 하는 이유는 친밀감을 형성하는 데 있어요. 친밀감을 형성하는 데. 그래서 좀 오버하는 그런 리액션 같은 것도 필요하고 여러분들이 그 대상자가 하는 말을 진짜 귀담아 듣는 그런 자세들 이런 것들이 너무 중요하죠. 친밀감을 잘 형성해야만 서론 잘 형성될 수 있겠죠. 순수한 관심을 보여주고 개인 간증을 통해서 영적인 삶을 구체적으로 나눈다. 물론 이거는 이제 간증 파트에서 하는 부분이지만 전체적으로 이게 서론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죠. 서론을 효과적으로 진행하면 다음과 같은 반대들을 막을 수가 있어요. 난 종교적인 것에 관심이 없어요. 종교적인 것에 관심이 없다고 하는 이런 반대들을 여러분들이 서론을 풍성하게 관계가 잘 형성되면 이런 반대들을 미리 막을 수가 있죠. 그건 너무 개인적인 질문인데요. 제가 선생님께 질문 하나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아주 매너 있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 그건 너무 개인적인 질문이에요. 이런 질문을 반대를 만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론에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순서들을 따라서 이 서론을 잘 진행하시면 이런 반대들을 우리가 받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난 사람들이 내 목구멍에 종교를 억지로 밀어 넣는 것이 싫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안 들을 수 있다는 거죠. 그들의 일반 생활, 그들의 종교 배경, 개인 간증, 또 두 가지 진단 질문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하실 때에 우리가 그런 반대를 만나지 않습니다. 바쁜 사람 귀찮게 굴지 마세요. 저는 항상 그런 것들을 믿어왔어요. 저는 항상 그것을 믿어왔어요. 이런 얘기를 할 수 없는 건 우리가 이유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저희가 확인해요. 아, 선생님, 지금 선생님의 대답을, 이런 것이다라고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먼저 다 서론에서 이야기를 하고 복음 제시에 들어가기 때문에 복음 제시에 들어갔을 때, 저는 그런 거 항상 믿어왔어요. 라고 대답을 중간에 자기 입장을 바꿀 수가 없다. 그런 의미인 거예요. 자, 부드럽게 복음 설명으로 넘어간다.
복음 설명으로 넘어간다. 부드럽게 복음 설명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는 서론의 목적이 있습니다. 대화를 영적인 주제로 잘 이끌 줄 몰라서 전도의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너무 많죠. 그래서 개인 간증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가교의 역할을 합니다. 전도 대상자의 일반 생활로부터 종교 생활로 점진적으로 접근한다. 그래서 교회를 다녀본 적이 있느냐, 어떤 종교 생활을 해본 적이 있느냐, 이런 질문들로 우리가 넘어가게 되죠. 복음 제시의 서론 부분은 대상자의 형편에 따라 쉽게 조정할 수 있다. 대상자의 형편에 따라 빨리빨리 넘어가야 한다고 하면 개인 간증하고 바로 두 가지 진단 질문하고 복음 제시로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들의 일반 생활, 종교 배경 뭐 다 넘어가고요. 상황에 따라서 조정할 수 있다. 서론의 목적, 개인적인 질문을 할 권리를 얻게 됩니다. 선생님 제가 질문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고 우리가 복음 제시 하기 때문에 권리를 얻게 되는 거죠. 서론 부분의 확신 질문, 이유 질문. 선생님 만약 오늘 밤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확신 질문. 선생님, 사람이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두 가지 질문. 이것은 대단히 개인적인 질문이죠. 그러니까 개인적인 질문을 이미 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건 너무 개인적인 질문이에요 라고 반대를 만나지 않게 된다. 서론을 잘하면 그런 이야기가 되고요. 관찰을 잘하고 관심을 보여주고 귀를 기울여 들어주고 그들과 사귀어 친구가 되어주면 개인적인 질문할 권리를 얻게 됩니다. 그렇겠죠? 영적인 상태를 진단합니다. 진단. 그래서 서론은 여러분들이 짧은 시간이지만 딱 스캔을 하셔야 돼요. 전도 대상자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훈련자가 어떻게 이 대상자를 파악하고 스캔하는지를 짧은 시간 안에 어떻게 관찰하고 또 질문하고 경청하고 칭찬하는지를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서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종교 배경을 물어보면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무슨 문제가 있는지 또 율법주의자인지 또 혹은 자유주의자인지 전도 현장에 가면 다양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데도 그 믿음이 잘못된 믿음인 경우도 많고 또 혹은 너무 율법적으로 믿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 경향들이 있는지 우리가 다 서론할 때 그것들을 다 파악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섯 번째, 우리가 제공하려는 것을 전도 대상자가 이미 갖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전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그 대상자가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서론을 통해서 우리가 딱 끝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론할 때, 이 사람이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면 우리는 그에게 회심에 대한 간증을 요청하게끔 전도부활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나 예수님 잘 믿어요. 그리고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어요. 이렇게 대답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대처를 하고 있다. 서론의 목적 일곱 번째, 복음을 듣고 싶은 욕구가 생기게 한다. 특히 우리 전도자의 개인 간증은 이 목적을 성취하는데 아주 효과적인 도구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대상자가 이유 질문했을 때 사람이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착한 일 많이 하면 뭔가 남을 많이 돕고 뭔가 선행을 많이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했을 때 그거 틀린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지옥 가요. 이렇게 비판하고 면박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서론을 하는 게 당연히 아니겠죠. 우리의 상황을 설명하는 거예요. 선생님의 대답을 듣고 보니까 선생님에게 오늘 진짜 기쁜 소식을 전해줄 수 있겠군요. 그 기쁜 소식은 하면서 이게 주제 전환이죠. 하면서 은혜로 딱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정적으로 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해서 우리가 복음 설명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몇 분까지죠? 오케이. 죄송합니다. 서론의 목적 여덟 번째, 복음을 나누어도 좋을지 사전에 허락을 받는다. 허락. 우리 인격적으로 매너 있게 합니다. 우리는 막무가내로 하지 않아요. 그래서 허락받고 들어가려면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아홉 번째, 전도 대상자가 신뢰하고 있는 구원의 기초를 미리 진단한다. 천국 들어갈 확신이 있다면 그 확신은 무엇에 근거하고 있는가? 이유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청진기를 딱 갖다 대고 서론할 때 그가 뭘 믿고 뭘 근거로 천국에 들어갈 확신을 가지고 있는지 구원의 기초를 우리가 진단하는 것이죠. 그래서 1번 보면 난 항상 그렇게 믿어왔어요 하는 반대 의견을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미리 막을 수 있다라고 했어요.
전도 대상자의 잘못을 감정 상하지 않게 교정해준다. 교정해준다. 그렇죠? 좀 전에 설명했습니다. 비판하는 게 아니라 감정 상하지 않게 교정해주면서 그 기쁜 소식은 하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복음 설명에 넘어갈 수 있도록 저희 전도부는 되어 있습니다. 전문이. 그래서 우리가 서론의 첫 두 단계라고 했을 때 그들의 일반 생활, 그들의 종교 배경인데요. 그들의 일반 생활할 때 우리가 중요하게 해야 될 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도 설명했는데요. 첫 번째는 대상자를 스캔하는 거 잘 관찰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훈련자들이 잘 하실 거예요. 짧은 시간 안에 그 집을 방문했을 때 어떤 트로피가 있는지, 가족의 상황이 어떠한지, 또 뭐에 관심이 있는지, 화초를 키우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 금방 보면 딱딱 알 수 있잖아요. 그런 어떤 공감대를 형성할 만한 접점을 그 빠른 시간 안에 찾는 거예요. 관찰한다. 그 다음에 질문을 하는 거죠. 적절한 질문. 이 질문은 미리 준비해가는 훈련자도 있고, 또 현장에서 그런 상황들을 딱딱 캐치해서 좋은 질문들을 하시는 훈련자들이 있습니다. 보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는 경청을 해야 됩니다. 그의 이야기를 진짜 내 얘기하기 위해서 들어주는 정도의 어떤 진도 빼기 위한 경청이 아니라 진짜 그 사람의 마음을 어, 끌어안을 수 있는 경청. 눈을 보면서 그들이 한 이야기를 다시 반복해서 이야기해주면서 아주 쾌활한 리액션과 더불어서 이렇게 경청하는 거 너무 중요하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칭찬한다입니다. 칭찬. 그래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잖아요. 그죠? 대상자의 칭찬거리들을 빨리 찾아서 칭찬하는 이 네 가지를 잘 해야만 서론을 아주 효과적으로 잘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훈련자들이 어떻게 이 네 가지를 하는가.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그들의 일반 생활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네 가지 관찰한다. 두 번째, 적절하게 여러분들 질문한다. 세 번째는 경청한다. 경청 너무 중요하고요. 네 번째, 칭찬한다. 칭찬거리 찾아서 여러분들이 그 짧은 시간 안에 이 부분을 소화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종교 배경입니다. 그들의 종교 배경. 이거는 시간이 안 돼서 지금 넘어가야 된다고 합니다. 제가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주에 바로 이어서 진행을 할 텐데요. 여러분들 페이지 22페이지, 23페이지만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을 제가 설명을 하는 건데, 제가 페이지 한 장으로 해서 여러분들 방문 전도, 현장 실습을 나갈 때 무엇을 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페이지 한 장으로 보내드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내용을 다 읽어보시면, 내가 전도 현장을 가기 위해서, 그 집을 방문하기 위해서, 그 대상자와 만나기 위해서, 만나고 온 다음에 뭘 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이 잘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들 잘 체크해 주시고, 다음 주는 그들의 종교 배경 간단하게 하고, 간증 나누기 3강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들 가만히 계시면 조별 모임으로 이동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